중에 한 10년 동안 음소를 넣었다가 있는 아이인데. 네. 왜 그러냐. 애들 그렇게 음소를 다 보고,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음소가 어떤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 야,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답이 없는 상승이라고. 네. 내 모든 것 다 부리며, 음소를 내가 내 모든 것을 안 부리며.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죠? 예. 예. 아, 예. 사실은 사실은 모든 찬양이나 찬송가가 그냥 뚝딱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 작사를 한 사람들, 작곡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곡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를 알고 찬양을 다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새롭죠. 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중에서 끝에 두 번째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니, 저는 그 말씀이 매번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에 닿아요. 제가 꼭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생활을 할 때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얘기하듯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까? 항상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게. 근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 마음이 좀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서 그렇지, 어쩌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선포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쩌면 우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동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해요. 네. 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데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그 한국말에 그 독서 100편 의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글이라도 100번을 읽으면은 스스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때로는 이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리처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성경책을 쭉 가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무슨 감동 있는 무슨 그 인스피레이셔널 스피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밖에는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거 조금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3년간은 제가 복음서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거기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론이라든지 뭐 성령론이라든지 그런 거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매주일 오셔갖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주일 오셔갖고 성경을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마다 느끼시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언젠가는 눈이 탁 뜨일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토픽은 고귀한 시간 낭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시간 낭비는 시간 낭비인데 고귀한 시간 낭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예배에서 뭘 얻느냐? 오히려 주일날 위켄드에 쉬거나 뭐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은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배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시간 낭비라고 굳이 한다면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거,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우리 처음에 남녀들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린 그런 거를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얻는 것이 없었나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 이 고귀한 시간 낭비를 귀히 여겨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배를 노는 것에 비교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노는 거라니, 놀다니. 사실은 그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같이 예배 말고는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거. 그게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는 그 시간이 좋아서 노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제가 예배 올 때는 예배를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예배를 즐기러 옵니다. 예배를 즐기러 가요. 물론 이제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순서를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분주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예배를 즐기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 자체가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좀 룰이 필요하고 또 순서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뭐 이렇게 하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오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만든 거지.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붙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공동체 생활이니까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 낭비가 맞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얻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굳이 시간 낭비라고 한다면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Royal Waste of Time입니다. Royal Waste of Time.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 한 분의 관객, Audience of One, Audience of One. Audience는 방청객을 얘기를 하죠. 앞에 그 쇼나 무슨 콘서트 같은데 앉아서 듣는 그 사람들을 Audience라고 합니다. 연극에 가면은 이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을 Audience라고 합니다. 이 Audience of One이라는 얘기는 관객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이제 컨셉트인데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국민학교 좋은 데는 국민학교는 그걸 안 가르치는구나.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철학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키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키어케고르. 그 사람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19세기의 덴마크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또 그 실존주의 철학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실존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키어케고르가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를 만약에 연극에 비한다면은, 연극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커튼 뒤에서 이 지휘를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대 앞에서 이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예배에 접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관객이 누군가, 감독이 누군가, 또 배우가 누군가. 어떨 것 같아요? 자, 감독이 누굽니까? 네? 네? 목사님. 아니면 찬양 인도자. 그렇죠? 그러면은 관객은 누구예요? 답이 미리 나왔는데 보통 우리는 그 밑에 그 예배 드리러 와갖고 이 무도에서 찬양팀 하고 뭐 리터지컬 댄스 하고 그런 거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어쩌면은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때로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어쩌면은 그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찬양팀 뭐 찬양하는 거 보고 성가대 하는 거 보고 보러 오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서 같이 예배 보시는 분들이 관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누구예요? 당연히 무대에 올라가 있는 찬양팀, 성가대, 목사님,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하시나, 잘 하시나, 가끔가다 점검도 해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실수하시고 저기서 실수하시고 그거 체크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거 말씀 잘못하셨고 이거 잘못하셨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통 사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밑에 앉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데 이 키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배는 관객은 딱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감독이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날 그 예배를 인도를 하는 뭐 찬양팀 팀장이 되었든 찬양팀이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은 성가대가 되었던 이분들이 감독입니다. 다. 왜 그게 감독이냐? 이 배우가 누구냐면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밑에 앉아서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배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비록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입니다. 자, 왜 배우냐? 찬양팀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뭐 악기 연주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은, 예배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어려운 노래들 많이 하겠죠.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노래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송가, 좀 쉬운 찬양곡, 새로운 찬양곡을 하더라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부르고. 그게 뭐냐면은 찬양팀이나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밑에 앉아 계시는 이 배우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찬양을 그거를 드리게 인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이 찬양팀 사역자들하고 목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끔 인도하는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audience of one, 단 한 분의 관계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뭐 무대 연극에 비유하는 게 편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키어케고르의 비유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무대 위에서 쇼를 하는 건 아니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특히 부흥회 가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이 관객들을 웃기려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농담해가면서. 물론 그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도 가끔은 좀 썰렁한 농담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차라리 우리 교인들이 전부 무대 위로 올라가고 찬양팀이나 성가대 지휘자가 밑에서, 목사님이 밑에서 지휘를 하면은 어떨까? 제가 타이버라 하는 침례교회 유드 담당을 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야, 너네들 다 올라가, 무대로. 그리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봤어요. 아마 어른 예배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예배 디렉터로서 아마 사표를 써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염두에 둡니다. 예배 디렉터로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는 만약에 굳이 시간 낭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 시간이 귀중하면은 7시 30분에 딱 땡 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audience of one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고요. 밑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재롱 떠는 거예요. 아니, 천상에 이 천사들 성가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있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막 그 그림인지 뭔지 하여간 그 크레용을 주면은 뭐 종이에다가 뭐 막 그리잖아요. 그거 자랑스럽게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게 마스터피스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